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계절이 다 좋습니다. 겨울 지나고 꽃 피는 봄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여름은 덥지만 시원한 계곡, 바다를 갈 수 있어 여름도 좋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많은 가을 좋지요. 펑펑 내리는 겨울, 건강한 사람에게는 겨울도 좋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요 다 싫어요. 봄은 노곤해서 싫고요, 여름은 더워 싫고요, 가을은 외로워서 싫고요, 겨울은 추워서 싫어요. 다 싫어요.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다 좋아요. 예배도 좋아요, 기도해도 좋아요, 전도 나가는 것도 좋아요,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다 싫어요. 예배 싫어, 전도 나가자 무서워, 기도해야 하자 귀찮아, 봉사하자 싫어, 다 싫어요. 교회 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 하자 그럴까봐 겁나는 거예요. 조마조마해요. 건강한 사람은 뭐 하자 그럴 때 기뻐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믿음의 맛이 무언지를 몰라요.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믿긴 하는데 재미가 없죠. 맛이 없어요. 이런 상태, 물로 비유하면 미지근한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 요즘 미지근한 물 먹으려면 아주 싫지요? 근데요 미지근한 물의 병균이 가장 잘 번식합니다. 미지근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 가장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거 되찾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현대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아니, 네 가지. 첫째, 무관심. 두 번째, 무감각. 세 번째, 무책임. 무기력. 겉으로는 굉장해요. 괜찮아요.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무관심이에요. 무감각해요. 무책임해요. 무기력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기력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네 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네 가지를 찾아야 돼요. 관심을 찾고, 감각을 찾고, 책임을 찾고, 기력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두 개를. 그리고 잘 들으라고 이렇게 안테나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소리를 잘 듣고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방향을 찾으라고. 그리고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엄폭 파여졌는데 그건요 소리를 모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모아줘요. 그래서 귀 구멍을 통해 안으로 소리가 전달되면 안에서 그 소리를 잘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만 울리고 끝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들리는 소리가 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울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귀로 들으란 말씀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도록 들어라. 아멘.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이제 뭔 주방에서 일하든지 뭐 할 때 텔레비전을 틀어놓는다든지 라디오를 틀어놓고 할 때 많지요? 근데요, 마음을 다른 곳에 이렇게 쏟으면요, 분명히 소리가 내 귀를 울리는데도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안 들려요. 분명히 소리는 내 귀를 울렸는데 나는 무언 얘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귀로 듣지만 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도록 들어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의 기능 가운데 뭐 소리를 듣는 거지요, 또 의사소통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이 귀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귀가 가장 귀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왜 그런 거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귀의 기능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귀 안에는요,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게 균형을 잡아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듣는 여기에다가 붙여놓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깊어요. 하나님이 뭐 하실 때 의미 없이 하는 게 있나요? 다 뜻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건강한 귀,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육신 생활, 영적 생활에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 할머니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많이 배웠지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디모데가 됐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그 책의 주인공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듣고 끝난 사람 있습니다. 데마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으로 듣질 않았어요. 그는 다시 세상으로 갔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무감각, 무책임, 무관심, 무기력을 책망하시는 비유를 하십니다.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고개 드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터는 아이들에게 놀이터였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이 노는 게 많으니까 장터 가서 노는 일 많이 없지만은 옛날 또 우리 어린 시절에도 보면 뭐 놀이터가 없으니까 장 섰다 그러면 무조건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 시절에도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장터에서 놀자고 이제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장터에서 놀자고 불렀어요. 그래서 모였어요. 무슨 놀이를 했는가 하니 시집가고 장가가는 놀이를 했어요. 여기 보면 피리를 불고 춤추는 건 시집가고 장가가는 놀이예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우리 앞집 사는 여자친구애가 내 각시였어요.
둘이 담장 밑에서 각시하고 나는 신랑하고 놀았어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 이제 동무들끼리 그래서 우리 재밌게 놀자. 그래서 이제 한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은 춤을 춰야 되는데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이 깨지겠죠. 피리 부는 애들 누굴 불렀어요? 제 친한 동무를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도 와가지고 동무인데 친구인데 같이 놀아주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는 장례식, 초상 치르는 얘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어요. 동네에서 상여 나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흉내 내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옆에 가면서 막 유대인들은 가슴 슬픈 일 보면 가슴을 치거든요. 막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했어요. 그런데 친구를 불러서 같이 놀자 그랬는데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저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고 엉엉 우는 신용을 내면 옆에서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때도 안 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회개하고 새로워지라고 외치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 무책임, 무감각,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춤을 춰야 되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면 우리는 모두 가슴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피리 소리를 들어도 춤추지 않고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슴을 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 무기력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 여러분 기쁨 없는 분 있죠? 그래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시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면 가슴을 치세요.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렇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에 밀접해야 됩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약삭 빠른지요. 육신 생활에는 막 번개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왜 영적 생활은 거북이처럼 느리냐고요. 밀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진짜 이들이 친구인가 진짜 동문가 아니에요. 같이 놀자고 불렀어요. 그런데 함께 어울리지 않잖아요. 친구가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되고 친구가 슬프면 나도 슬퍼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함께, 우리, 이걸 잊어버렸어요. 함께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나 하나, 개인주의, 이거예요. 근데 영적 생활은 나, 개인주의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함께와 우리가 살아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춰요. 하나님이 외치시는데 가슴을 안 쳐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못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영적 생활에 민첩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들은 같이 춤추고 같이 가슴을 치고 그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뭘 했습니까? 비판만 했습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호화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가서 들판에 거하면서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는 먹지도 않고 때로는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 듣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같이 울고 가슴을 쳐야 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데도 이들은 무감각했어요.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비판하는 거 아니? 귀신이 들렸다. 귀신은 지금 누가 들었어요? 자기들이 들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귀영화 다 버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을 보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에서 그렇게 고난 받는데 자기들은 그 고난을 감당 못하니까 뭐라고 해요? 비판하는 거예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건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오셔서 물론 금식도 하셨지만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또 뭐라 그럽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이 먹는 거 탐할 뿐입니까?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기 친구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당시 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대 안 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예요. 그래서 상대를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들 가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니까 예수님 보고 죄인의 친구라,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죄인의 친구란 말은 너도 죄인이다. 예수님까지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라 그럴 때 춤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치라는데 가슴 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비판합니다. 그 비판은 왜 나오는 거 아니? 겸손히 배우려고 안 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가 전혀 없어요. 비난함으로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도 않고 기뻐 춤추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 무기력한 사람들. 앉아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앉아서 그냥 입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보고도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죄인이라.
비판은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것을 나쁘다고 했으면 그러면 이것이 옳다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비판하지 마세요. 무조건 너 잘못했다, 너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거 대책 없는 비판, 그 떠가면 물러가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1년에 1000명 있어도 모자랄 거요. 날마다 물러가라 그러면 뭐 대통령 날마다 바뀌어도 뭐 물러가라 소리는 하지 말고 어떤 비판을 할 때 딱 대안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그러지 말고 이게 아니면 그러면 뭐가 옳은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글쎄 비판이 점점 올라가더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비판합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죄인이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비판하지 마세요. 말씀 화면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자를 떼야 됩니다. 무자를 떼야 돼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생활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만, 여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만 하지 행동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 옳다고 주장했으면 그것에 열매를 맺을 때 그 지혜, 그 말, 그 사람이 하는 주장은 옳다 그러고.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못하면 늘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 말씀, 너무나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만 민감하고 영적인 일에 너무 둔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무관심, 무감각, 무책임,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영적 생활에 민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